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한 절씩 또박또박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장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무로 이끌려가서 아무도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낸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다 두려워하여 그만하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함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교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왜 꼭 기독교야만 되나 6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바로 이해와 그에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선고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바로 사람들이 그 신을 만들어내고 또 그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만은 무엇이냐면 그 신,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찾아가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본인을 우리에게 바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또 모든 신들은 그 신을 믿는 자들, 그 섬기는 자들에게 세상의 부와 명예, 또 건강, 세상의 좋은 것들을 제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바라고 있죠. 그렇게 세상의 것을 세입하고 더 많이 얻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또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또 바라고 또 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 세상의 것이 내 세상의 것이 빼앗기는 것을 없어지는 것을 그 세이브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또 상대편 악의 존재가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만 우리 기독교에서만 그 현실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나타나는 것에서 반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반대 말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늘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뺏었어라도 내가 많이 받는 것이 부유해지고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이 많아야 세이브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 이치는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는 그렇습니다. 또 세상에는 모든 종교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합니다. 뭘 빌어요? 내 육신의 안위나 건강과 재물, 물질, 또 명예 이런 것들을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기껏해 그 정도입니다. 그것을 늘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제 원리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들의 바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것이 또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합니다.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완전 반대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냐면요. 세상의 종교에는 물론 극락도 얘기하고 하지만 그 내세를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 하나만 내세를 바라고 내 나중 지금 사는 이곳이 아니라 내세를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끝나고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종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부유하고 편하고 아주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해도 이승이 낫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왜?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떻게 계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놔두신 것은 우리의 만들어 놓으신 것은 자기의 자녀로 영원히 살 그 하늘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데리고 살려고 여기다 이 땅에다 우리를 훈련소에다 놔두신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외에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땅만 사는 것이라 그러면 어떤 거짓말과 어떤 편법과 어떤 진짜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은 뭐예요? 저 하늘나라를 위한 훈련 장소라니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 또 연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이 거룩한 길로 가게 그 성화의 길로 가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부분, 성화의 부분을 어느 믿음의 부분은 내 인생에 어느 정도 놔두고 내 인생의 어떤 직장,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또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생활수단 이런 것들에 다 거기다 놓고 어느 부분의 믿음을 거기다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헷갈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질적으로 그 맨 위에 뭘 얹어놔요? 천국의 소망으로 거룩한 소망으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뭘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손해보고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본 것은 이 남을 사랑함으로 내가 용서하고 손해본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대요.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세상에다 쓴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시간으로 쓴다면 그 시간이 영생으로 갚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간도 안 써놓고 나중에 저 천국 간다고요? 사람들은 시간을 쓰는 것만큼 거기에 몰두를 하고 거기다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세상 종교는 다 그렇게 하지만 아니 기독교인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뭐만 바뀌었어요? 겉만 이 무슨 난에 쓸 때 종교였으면 거기다 기독교나 쓰는 정도예요. 좀 다른 건 뭐가 달라요?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정도예요. 진짜 막상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남 앞에서 빛나는 광채나는 그 아주 후광이 나는 그런 빛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촛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살려서 남의 앞에
비춰주는 그런 촛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빛이에요. 소금은 무엇입니까?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물론 소금이 많아지면 나트륨 과다하면 좋지 않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소금이 없다면요, 또 소금이 결핍되면 사람이 쓰러져 죽습니다. 뭐가 돼요? 소금도 생명입니다. 또 맛도 내지만, 인생에 맛도 내게 되지만 또 뭐냐?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믿는다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몸소 예수님을 통해서 실천을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까지도 이 기도하는 방법부터 자기 이기심만 채우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번주에 말씀드려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셨죠. 그 뭐예요? 바라는 것은 하늘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그 선과 악, 또 바로 그 이원론적인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러고 다 어느 데서도 그래요. 정확히 끊어놓을 수는 없지만 악한 존재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고 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어떤 환난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 신나는데 비나이다 비나는 건 뭘 봅니까? 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 풍요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늘 똑같이 살면서 또 어떤 이원론적인 바로 그걸 갖고 있냐면요. 이 하나님과 마귀를 똑같이 선과 세상이 말하는 것 같이 선과 악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왕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고 악의 왕은 마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다 보면요. 지옥 하면요. 지옥을 갖고 있고 지옥의 왕은 마귀예요. 천국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모든 관할하시고 천국과 지옥까지 다 관할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그 지옥의 왕이 아니라요. 지옥 아래목에 들어갈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선과 악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귀까지 지배하신 분이라 그를 사용하실 분이에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 멸망할 때까지 우리 구원 얻은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시 동안 훈련 교관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요. 이 거대한 감방, 거대한 교도소에서 그 사형수들이 있잖아요. 사형수들이 이제 선고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장 셉니다. 거기서. 막 죽을 거니까. 죄가 제일 크니까. 깜빵장이에요. 그 감방 안에 들어가면 제일 높은 게 누구냐면 죄를 제일 많이 진 놈이에요. 놈이 아니라 제일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졌다가 반역해서 떨어진 자입니다. 이 거대한 감옥, 이 온 우주에다 그걸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귀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생사하고 주관하신 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악한 쪽의 대장이 아닙니다. 마귀가 악한 쪽의 대장이 아니니까 사탄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서 그 중에 우리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쓰신 것일 뿐입니다. 곧 그때 지옥은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그 수하들이 영원히 가서 영원한 불 속에 살아갈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요, 거기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는 칭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을 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귀를 따라간 것이 됩니다. 늘 말씀드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중간 없습니다. 자꾸 분당하는데 천당하고 지옥과 사이에 분당이 있냐? 지금 성남 옆에 분당이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심판에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었고, 그 사탄 마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들어갈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어쩌면 임시로, 이 땅에서 임시로 왕노릇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회유하고 넘기고 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요즘은 고단수가 돼갖고 마귀가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구원이 있겠지 하고, 솔직히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갖고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겠지 하게 방심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지옥에 다 끌고 가려고 마귀가 갖다 놓는답니다. 그리고 설령 또 천국과 지옥에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에서도 뭘 해요? 딴짓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네들이 쫓겨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같이 눈 뜨고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봐도 그 마음속에 마귀가 막을 가려놓으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모독의 첫 번째로 하고 여러 가지로 만들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려움으로 못 나가게 환난과 고난으로 막론같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더 좋은 것을 주어서 못 나가게 만듭니다. 세상이 더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집니다. 근데 교묘한 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쟁이 난다든지 전쟁의 공포가 있든지 그럴 때는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교회에 못 모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시고 또 능력이 없어서 코로나 하나도 못 막아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왜 코로나 하나도 못 막아주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지네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통치해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로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어려움이 왔죠. 왜 와요? 이 고난이 오는 것은요, 괜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또 거룩한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을 더 찾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정부를 위해서 그렇게 한탄하고 욕을 하고 그래요. 잘못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진짜 악악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절대 악에서 악이 된 그쪽에서 마귀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니까요. 왜요?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고난을 세상의 신들은, 세상의 그 종교의 모든 신들은 고난을 준다고 안 돼 있습니다. 다 세상에 좋은 것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바라고 비나이다 하고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 보면요, 뭐라 그래요?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만 성경 말씀에 고난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무슨 부족함이 없게 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손길에서 천국까지 가게 하는 그 만족함이 있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고난의 껍데기를 입고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정한 복은 어떤 보자기를 쓰고 와요? 고난의 보자기를 쓰고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야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생의 길이 있는 것 같이, 그 선물이 있는 것 같이 이 고난을 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면 진주조개가 있죠? 진주조개는 어떻게는 이 조개가 태어나서 그 연한 살이 있잖아요. 안쪽에 살이 있는데 거기에 모래라든지 조그만 이렇게 돌 같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숨을 쉬고 있을 때 들어오죠. 열려있을 때 들어와갖고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살에 부딪혀서 상처기를 내요. 상처기를 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내성이 있어서 그 안에 그 진액을 뿜어냅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 진액을 계속 뿜어냅니다. 그 진액이 계속 나와서 뭉친 게 뭐가 되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기가 났을 때 그 진주조개의 그 살에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진액을 뿜어냅니다. 그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게 뭉쳐갖고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게 본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지금 고난이 없고 아주 이 세상 편하게 산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거는 사생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다면 저는 사생아요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 아들을 위해서는 그들 채찍질하고 그걸 징계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 보면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심,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우리를 그걸 통해서 몰라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진 자리에 있다가 다시 그 죄진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바른 자리, 하나님의 길로 바로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있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그 이스라엘 그 율법에는 어떻게 해요? 가늠한 자들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간음은 혼자 합니까? 근데 거기서 남자는 빠져요. 그 율법에서는 여자만 죽여요. 간음한 사람을 잡았는데 왜 여자만 잡았을까요? 그 여인을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유대인들이 잘됐다. 바리새인들이 이거 잘됐네. 예수님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되는데 율법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하면 저게 뭐 죄인을 구원하라고 누굴 구원하러 왔다는 자기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그게 자격이 있겠냐 이렇게 놀릴 거고 또 반대로 돌로 치지 말고 그걸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도 안 지키는 아주 그걸 뭐라 해야 이단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어떤 분은 거기 있는 사람들 이름을 세워서 넌 무슨 죄, 넌 몇십 년형 이렇게 썼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뭘 쓰셨을까요?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너희가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고 하지만 내가 다시 말하니 마음속에 이성을 보고 음욕만 품었어도 이미 가늠한 죄니라.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한다면 벌써 그것은 살인한 자라고 아주 우리의 도덕, 우리의 그 죄성을 높여주십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서 있는 죄가 벌써 이미 죄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걸 적어 놓으시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에서부터,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죄를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돌을 내려놓고 다들 도망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를 치료하는 자도 어디 갔냐? 다 떠났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 그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범할 수도 없겠죠. 진짜로 제가 용서했다는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한 번 진 죄를 다시 안 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마음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죄 짓는 것이 점점 기간이 멀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단번에 끊어질 수는 없지만 단번에 그 결심은 단번에 해야 됩니다. 천천히 이제 끊어지겠지 끊어주세요. 아닙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도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행동으로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은 그때 역사해 주십니다.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고 안 됩니다. 결단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고난에 다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징계. 나의 잘못된 것을 알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이에요. 그렇게 하면 복이 있다는 게 이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은 어때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바라볼 때 죄인이고 악인인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중시하죠.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제일 나쁜 겁니다. 하나님은요. 뭘 보세요? 과정도 보시지만 결과도 보시고 과정도 보시지만 과정보다 더 중요하신 건 뭐예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 중심을 우리 한국말로 제일 단어로 제일 잘 표현된 게 뭐냐면 마음 중심이 뭘까? 동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동기. 이 일을 뭘로 한 건가? 어떤 동기로 시작했는가? 그 마음 중심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게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지만 과정과 결과까지도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죄 가운데 있고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따르고 뭐 한다면요.
똑같은 길을 쓰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없게 됩니다. 어떤 복?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내를,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거룩한 소망을 이룬다고 하고 있죠. 아까 말씀대로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그 바른 자리, 하나님의 바로 서게 하시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연단. 환난은 인내가 또 연단을 만들고 트레이닝을 만들고 트레이닝이 거룩한 소망, 거룩한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킨 것이 있죠. 보면 이 로마서 8장 17절은 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임을 알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상속자입니다. 재벌 회장이 그 할아버지가 손주를 잘 키워서 올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 평사원서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회장 자리도 물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린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이다. 아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재벌 정도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의 것에 기웃기웃대고 세상의 것에 무너지고 세상의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가겠냐고요. 우리는 세상에도 봐도 그 재벌 회장이 자식이에요. 상속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웬만한 돈에 넘어가겠습니까? 웬만한 직책에 넘어가겠습니까? 자기는 잠시 있다 회장이 될 사람인데.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 좀 하나님의 그 자식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지금 가난하고 이 돈 몇 푼 때문에 우리 믿음을 저버려요? 어떤 직책 하나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고 거기 편법을 씁니까?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워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자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참 미워하십니다.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그러니까 종로로 타든 애굽에서 종로로 타든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시키잖아요. 탈출시키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홍해를 딱 갈라놓으시고 들어가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어른으로 성인으로 걸으면 한 40일이면 걸을 그 땅을 그 가나안까지 얼마 걸려요? 40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룩해져가는 그 기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거룩하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한 곳에 갈 수도 없고 거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소망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이 나중에 신명기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 광야 40년 한 걸 내가 본심이 아니시래요. 너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40년 동안 그 안에 들어가게 한 거는 내 본심이 아니래요.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꾸 자기의 어떤 즐거움과 자기의 어떤 모토를 참지 마세요. 그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찾을 것입니다. 먼저 걸 찾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찾으세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다 손길이니까 그 안에서 나의 것을 찾아 나가세요. 영을 위해서 이 땅의 것도 구하십시오. 구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내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꼭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멸망, 이 땅이 망할 때, 없어질 때 다 지옥으로 가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으로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만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 고난이 좋을 리는 없죠. 고난은 힘듭니다. 견디기 힘들고 슬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뭐라면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뜻이 있는데 이 고난을 없애주시고 이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또 이렇게 외로움을 없애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할 수는 있죠. 근데 영적인 위해서는 아니에요. 육적인 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윌 스미스가 나오던 영화예요. 진짜 자기 아들이랑 같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치과 치료기를 파는 이제 조그만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경제 공황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그런 것이 안 팔린 거예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아들 하나하고 둘이서 윌 스미스가 집도 없어졌어요. 또 어떻게 해요? 둘이 같이 다니면서 큰 빌딩에 화장실 가서 자고 거기 물도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압이 잘 돼서 이렇게 좋은 데 다니면서 뜨뜻한 물로 다 씻잖아요. 그 아들도 좋대요. 그리고 나와서 구자는 데 있죠? 밥 주는 데 가서 거기 서 있다가 거기서 밥도 먹고 어떤 때는 먹으러 가니까 딱 자기 앞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웃어요. 야, 오늘 아주 우리 다이어트 하려나 보다. 믿음 있는 사람을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주일날. 가니까 저는 하나님들이 흑인한테 뭘 주셨어요? 예능과 이 스포츠를 주셨거든요. 흑인들이 그래서 잘하잖아요. 그 성가대가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홍해가 참 막혔어요. 했더니 그 다음에 맛있겠어요. 하나님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솔로가 앞에 있는 드럼통 같은 솔로가 흑인 여가수가 딱 나와서 있는 거예요. 딱 하더니 이 홍해 가르시 마시고 함께 헤엄쳐 주세요. 또 다시 성가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큰 높은 산이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또 그 솔로가 노래합니다. 이거 산 없애주지 마시고 같이 넘어가 주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에게 헤엄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언제? 내가 그 파도에 들어갈 때. 또 그 산을 넘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은 같이 힘을 줘서 그 산을 넘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산을 한번 넘고 나면 뭐가 돼요? 내 다리가 튼튼해지고 심폐부터 늘어나고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고난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면 슬픈 일이고 고난입니다. 앞에 바다가 막혀있고 산이 가로막혀있고 우리 인생이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눈앞이 컴컴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복음성가 있죠? 오늘 길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앞에 캄캄한 것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앞에 캄캄한 이 현실 앞에도 내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손길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 같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거룩한 길로 언제나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고난에 대한 그 이해도가, 고난에 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환난은 내게 유익이라. 환난이 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말게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잘 둬서 진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생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어리지만 생각이 나요. 제 7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국민학생이죠. 1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5.16이 나고 나니까 경찰관으로 계셨던 저희 아버님이
경찰에서 퇴직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밖에 나가서 다니신 거 몰랐죠. 굶었습니다. 거기다 또 그때 갖고 있던 그 운수업 사책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차 사고가 나면서 완전히 다 나가고 그 부가연동 산 꼭대기에 방 하나 쪽을 가고 있고 또 우리 그 할머니는 또 모시고 계시는 큰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그 할머니까지 신경통으로 움직이지 못한 할머니까지 거기다 모셔놨어요. 그 방 안에서 우리 막내 여동생이 나기 전이니까 그때까지 그 윤경이 돌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요. 아침에 나오는데 그 주인집에 옛날에는 이렇게 조그만 부엌 안에 이렇게 큰 솥 있고 거기다 물을 많이 끓여놔요.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 전대현 집사. 그때는 걔가 4살인가 3살인가 그랬어요. 4살인가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할머니가 시키니까 나와갖고 그 김장독에 그 김치 있는 게 이렇게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한 보석에 이렇게 꺼내갖고 쫙 꼬마 놈이 가더니 그 물에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렇게 빨아갖고 갖고 와갖고 할머니랑 먹는 거예요, 찢어서. 근데 저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때 하이칼라고 이러고 다닐 때니까. 그리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갔더니 뭐가 나오냐면 그전엔 못 봤었는데 계속 있었겠죠. 이 검은 옥수수빵이 나왔었어요. 한 마리에 20개씩. 근데 이걸 아침에 나왔던 그 우리 할머니들이면 내 동생이 그 찢어먹는 거 생각하니까 그 마음을 갖고 선생님한테 이제 자존심 부리고 선생님 그거 2개만 주실 수 있으니까 야 대영아 그거 맛없어. 너는 양과자도 많이 먹고 그러잖아. 이 맛없어. 어떻게 맛 좀 보려고 그래서 그냥 네 그랬지. 그래서 그거 2개를 들고 가방에 넣고 그 미동문학교 그 서대문에서부터 그 부엉이동까지 무지하게 떴어요. 어떤 건 내 동생 먹이겠다고. 그걸 듣고 막 뛰다가 그 산꼭대기 옛날엔 그 교회들이 중간 산에 있었잖아요. 산 중턱에 있던 교회 앞에서 제가 쓰러졌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나와서 얘가 왜 쓰러졌냐 그래서 왕진하게 의사를 와서 보니까 영양실조예요. 제가 3일을 굶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서 거기 고마워서 그때 교회 나가서 내모자 세모자고 무슨 부활절이었었나 봐요. 그리고 그때 불렀던 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요.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이걸요 7살 때 지금부터 60년 전에요. 그게요 34살 때 제가 위장이 다 사형선고 받아서 그 선고를 받고 나와서 할 때 지금 이 어린이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 그래서 교회 가겠다. 물론 교회 나와서 그때부터 믿음을 갖고 이 병도 다 고쳐지고 지금까지 목사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 고난은요. 물론 아버지가 그때 아시고 놀라셔갖고 바로 다시 복직하셔서 한 8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갔겠죠. 지금도 보면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그 전부터겠지만 그때부터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34살 때 이 위장이 나가는 그 아주 고난이 왔을 때 그때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 먼저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께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바로 쓰지 못한 것인가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슬픈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좋고 병든 것이 좋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슬프고 안타깝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모릅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고난이 우리에 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아주 질병이 있으며 또한 우리 가족 간에 또 형제 간에 또한 갈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죄됨 때문에 온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기에 그것을 믿기에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으로 행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뜻임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웅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나의 길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대기하듯이 살기 나롭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난과 고난,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괴로움은 얼마나 슬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으며 사랑의 손길인 것을 분명히 믿기에 우리는 그것을 견뎌나갑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견뎌 나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기는 승리가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그 기쁜 뜻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께 헌물과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쓰여지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곳에 생명이 넘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나팔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함께 충만하시니 이제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에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뜻을 알아서 나를 가장 거룩한 길, 그 천국까지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늘 믿기에, 그 고난되어 있는 영광을 바라보기에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그 심령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